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심판, 재앙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가지 재앙,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16장에서 대접 심판, 재앙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인 재앙이었죠.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4분의 1, 두 번째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대접은 이렇게 엎어서 부어 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을 연상을 시키죠. 완전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은 어떤 경고의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면, 대접 심판은 이제 그 심판의 어떤 종결,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일곱 개의 대접을 땅에 쏟아서 그 심판을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자 명령을 받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도록 요구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를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이 대접 심판을 보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과 유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세상 제국에게 굴복하고 그를
따르도록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두 짐승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굴복하고 이들을 따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실제로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혼돈의 장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돕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곧 이제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과 달리 대접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땅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이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결국은 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사람들이 의존하던 강과 물 근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가 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지하고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러한 제국을 향하여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제국이나 또 그들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 그 대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순교당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제단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제단이겠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또 그러한 체제와 그러한 삶에 굴복하여 세상을 추구하는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참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자연 이제 재앙이 임한 것이죠. 사람들의 일상의 모든 근원이 다 차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에 재앙이 임함으로써 완전히 인간의 삶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상 기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겪는 이런 이상 기후들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갈수록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닥치게 되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완악함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완악한 죄인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 있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는 역시 세상의 제국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 짐승의 왕자의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거대한 제국,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겠죠. 그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사상과 체제를 따르며 추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세상의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